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쉼이 있는 잔치가 되면은 제가 참 힘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마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몇 차례 무슨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되도록이면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좀 말씀도 묵상하고 또 쉼 있는 잔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영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군휴양지가 있는 속초의 청강정 콘도에서 제가 보내면서 오고 가는 길에 유튜브도 좀 듣고 하는데 정치 유튜브도 몇 개 들어봤습니다. 참 정말 제가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170만 명이 가입해 있고 또 작은 건 10만, 20만 이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2년 전에 한 580명 정도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710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먹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이기도 했고 또 말씀 들으려고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떠나면서 쓸데없는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반으로 짜게져서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구나. 교회마저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많이 듣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고 그런데 내려놓고 들으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패널이 이 유튜브에서 오고 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 추종자들이 의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권이 사무엘서에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립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이 자신의 이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심 있는 잔치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은 몇 명이라도 들어야 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좀 남아있는 교회 안에의 생기가 좀 돌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야 할 말 성경이 뭘까? 제가 수요일 날 요즘 쭉 성경의 수요 강좌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행한 질문이었지요. 그 질문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답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병철 씨가 조금 더 젊은 날에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았더라면은 그가 이룬 많은 일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겠나. 그런 질문 없이 막 살았기 때문에 막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짐이 자신에게 삶의 안전이 된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삶,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자기 가족을 참 불행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가 이룬 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성경은 뭔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요즘은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많은 게 보여요. 또 많은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1, 2, 3부 설교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한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무슨 말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울이 이제 사역에 말년쯤 갔을 때 교회에 이단도 많이 들어오고 세속의 통념들이 교회를 많이 변형시키고 있을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또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택도 아닌 말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인가? 그저 교회 생활에 올인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애국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닌 사람이 에글론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도 신약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심 있는 잔치를 하면서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심 있는 잔치를 이번에 32회째 하는데 이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신학적 지식을 제공하는가? 성경의 지식을 전한 것은 아닐까? 이 심 있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난 날을 제가 쭉 돌아보니까 18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났다고요. 왜 심는 잔치를 그렇게 듣고 원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에웃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성경적 지식만 가지고 갔던 게 아닐까? 이제 32회째부터는 좀 심 있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잔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조금 맛이라도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좀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럴 때에도 그 선이 뭔가, 선을 행할 능력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묵상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나 심 있는 잔치에 참여할 분들은요, 저는 좀 듣고 싶은 이야기, 알고 싶은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남들이 막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한 걸음 비껴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참 군부대의 조용한 바닷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새벽과 저녁에 쭉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있으면 우리 남들하고 그저 살아가는 그대로 살고 또 좀 더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면서 하는데 교회 와서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100살을 살든지 얼마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가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개념,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해서 가치 평가하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을 자본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선을 판단하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을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별 가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치 판단하거든. 그래서 교회도 많이 모이면은 성공했다, 가치 있다. 작은 교회는 별로 가치 없는 교회. 이렇게 만연되어지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엔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웃 사사기를 보면서도 봐라, 하나님은 에웃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저 에글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셔서 80년 동안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어. 이래버리면 정치적 유튜브의 평론가의 말하고 똑같아 버립니다. 불신자, 신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닌 자. 그게 유대교거든요. 그 유대교만이 아니라 오늘날 거기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었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냐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말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바울은 편가름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더냐.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치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만은 어렵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저 다 떠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목회의 18년의 역사가 아닌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 뭡니까? 에글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기 전에 우상 숭배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 비둔한 사람, 깨가 많은 사람. 깨가 많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 18년 동안 공물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죠. 결국 욕심이 눈에 멀어서 에웃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최후의 비극을 맞이했지요.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잡이의 지파의 왼손잡이로서 비천한 가문으로 태어났지만은 다 숨어 살았습니다. 산지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는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적기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갔지. 돌아가서 참 머리 짜잖아요. 응? 뭐라 그럽니까? 은밀한 일, 물건. 그 욕심 많은 에글론에게 그 욕심을 충족할 것 같이 하면서 물리쳐서 손으로 숨겨온 칼을 가지고 한 규빗은 이만한 팔꿈치입니다. 이 칼날이 등 뒤까지 나가도록 찌르고 거기에서 오물이 온통 냄새나게 해서 그 부하들이 왕이 안 나오니까 찾아가 보니까 오늘 뭔가 하면은 거기에 발을 가리우신다 했는데 밑에 해석해놨지요. 용변을 보는 줄 알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도망을 갔지요. 그 도망을 가는 에훗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요. 옛날의 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어느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리인가?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밤에 대리운전 안 해도 먹고 살았다고요. 모 교회가 시내의 큰 교회인데 이사를 쫓아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그 목사님 사는 거 보면서 새벽에 강대상이에 두툼한 헌금 봉투 놔두고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한국 교회였어요. 자기의 욕심, 듣고 싶은 말을 쫓아서 교회를 옮기고 가고 이래 안 했습니다. 저도 담임으로 2번 옮겼지만은 이익을 쫓아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심 있는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이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눈 감고 보면 어두운 현실이나 내나 다 감습니다. 눈 뜬 사람은 어두운 현실이 어둡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져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이 보이는 어두운 세상이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볼 수 있다고요. 에훗은 저는 보면서 내가 에훗과 같이 내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억압받는, 그 억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우상 숭배의 신앙에 억압받고 유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것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에훗이었죠. 당연히 돌아가서 사람들은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전부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해요. 오늘날 설교나 감정에도 보면은 무용담이 너무 많아요. 뭐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진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면은 넘겨주셨다.
제가 완료형 신앙 가지세요. 완료형 신앙 가지세요 하잖아요. 완료형의 신앙 속에 감사가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생명의 안위를 위한 것은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래서 저도 이 캄캄한 석성산을 저녁에 올라갈 때 무슨 부시럭하면 깜짝 놀란다고. 본능이잖아요.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이기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나도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검심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능히 그걸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나를 따르라.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려온 사람들 18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제대로 된 무엇이 있었겠어요?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 오합지졸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 건너는 요단 나루터에 있으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모압의 군사들은 모두 다 장사요, 용사요 일어났는데 이 말이 뭔가? 굉장히 강한 군인이라는 말. 원기왕성한 군인. NIV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0,000명을 다 죽이고 한 명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적을 제압했다고 보면 안 되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자신의 안위, 그걸 박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심 있는 잔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무용담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살 길 찾아 안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 봐요. 이런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동백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사사기를 보면서 자꾸 누가복음이 생각나요. 누가복음에 그려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이 부분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당대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밥 먹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누가 먹자고 할 때에, 청할 때에, 같이 밥 먹으려고 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그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서 밥 함께 먹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다 이래버린다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왜 그래야 되는가? 벗이나 부자들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들은 네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잔치 대접받고 갚아줄까 봐 그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갚아주려고 해도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대접한 게 네에게 복이 될 거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다. 천국에 가서 보상, 이것도 심 있는 잔치에 5주째 하는데요. 제가 신학 3년 내내 고민했던 문제예요. 천국에 갔을 때 누구는 산 거 크고 누구는 적으면은 우리 그때만 해도 이상한 여자 하나가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강단에 꽃꽂이 한 사람 보니까 천국에 자기가 갔다 와보니까 제일 산 거 크더라 해가지고 80년대에 교회 강단에 꽃꽂이 서로 하려고 난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천국이 뭐가 되겠어요? 거듭난 자만이 아는 5강의 제가 상급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남에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은 내가 하고도 생색내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나 정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젊은 날 너희 놀 때 나 공부했어.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 자본주의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때문에 내 권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만인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을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 그게 선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내가 죽어도 을이 되는 게 선할 능력이지, 주면서 갑질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들로 하나 둘 늘어나서 자신의 수고의 분복을 차지하기에 급급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 사명, 이런 사람들로 하나하나 가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해도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못해도 미안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침몰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살리는 그런 귀한 힘 있는 잔치, 힘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내 편하다고 세상 다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힘들다고 세상 온통 원망하지 말고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좀 황무한 이 땅을 보면서 황무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모형인 교회를 보면서 좀 답답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봤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기는 서울에서 장로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모 교회 못 떠난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는요. 수원에 살면은 수원 자기 집 옆에 개척교회에서 갑니다.
가서 그 목사님 사는 거 보면서 자기 교회 11조, 이 교회도 한 번 더 드리고 이랬던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은 자기 살기를 찾아서 애걸론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황무해져가는 이 땅을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